우리 아침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The scripture readings from Gospel of Luke chapter 2 verses 8 through 20.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우리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들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천사는 그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구주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여기 구주란 구원자라 하는 그런 뜻으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하였는데,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큰 기쁨이 되었을까?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참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어디 봐도 이 목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분명히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과 함께 천사가 그들에게 준 임무가 있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표적이라 하면서 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기뻐하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서 보라. 이 이야기를 읽고 가장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아마 그들이 지키고 있던 양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에 양을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이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냥 일시키지 않으세요. 내가 좀 넉넉해지면,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군요, 정말 위험하다 못해 무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탄이 공격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할 때 놀라운 체험이 따르게 되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참 놀랍게도 이 목자들은요, 그날 저녁에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직접 가서 볼 수 있냐, 뭐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서 보자 결단을 내립니다.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목자들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빨리 갔다 그렇게 나오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구유로 향해 달려가는 목자들에게 모습이 그려집니다. 담대히 베들레헴 향해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목자들은 당시 매우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서 사회적 소외 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고요. 그들은 밖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항상 부정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뭐가 없어지면 항상 의심하는 건 목자들이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 신분이 낮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이었다면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세리도 있고 창녀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목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그 아기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여러분,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다는데 구유는 가축 우리 안에 있는 물건이죠. 가축들이 먹는 염으로 올려놓는 그 통이 구유입니다. 구유를 찾으려면 베들레헴에 있는 가축 우리를 찾아야 할 텐데 보통 사람들이 가축 우리가 어디 있는 줄 알까요?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의 가축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무로 지은 마구간이 아니라 보통 토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굴에 양이나 염소를 몰아놓고 입구에 울타리를 치면 그게 가축이 안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저게 바로 마구간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저렇게 토굴에 양들을 몰아놓고 앞에 울타리를 쳐놓으면은 저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 혹시 이제 양들이 배가 고플까봐 이제 지피니 뭐 풀이니 그런 걸 갖다 놓는 게 바로 구유입니다. 물통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요, 지금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그게 그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통 가운데 이게 그 자리였을 것이다 하면서 거기 교회를 접고 또 그 교회 그 동굴 거기다가 돌로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면 저런 모습이에요. 저렇게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잘 장식을 해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놨는데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그런 구유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베들레헴 지역에는 언덕 밑에 가축 우리로 사용한 토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언덕 밑에 토굴들이 쭉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밤중에 한밤중에 저길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목자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들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과 재능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리더십을 사용하셨고 바울의 학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필요할 땐 없는 재능도 은사를 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재능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세요.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한밤중이었는데, 그런데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마 꽤 힘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구유를 찾죠.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와 요셉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듣는 사람이 다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가장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마리아는요, 목자의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보면요, 구유의 아기가 누인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냄새나는 그 가축우리, 아까 그거 보셨잖아요. 그 토굴 같은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분명히 9개월 전에 천사가 일러줬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리고 왕이 그리고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천사가 일러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기를 낳게 하실까?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전해진 그 소식에 요셉과 마리아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맞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맡긴 일이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준 목자들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기뻐하게 돼요.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목자들이 전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는요, 이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금년 통계로 지구상에 거의 모든 나라가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를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저게 지구상에 거의 초록색으로 된 나라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행사를 하는 나라고요. 보라색은 인정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나라들이고, 딱 9나라 성탄을 나라에서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마 몰래 성탄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성탄을 축하 못하게 한 나라 9가지 나라는요, 모리타니, 알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우즈베키스탄, 타자크스탄, 몽고, 그리고 참 너무나 슬프지만 마지막이 북한이 됩니다. 총 9나라예요. 그러나 이런 나라들에서도 아마 사람들이 성탄절을 못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성탄전 그 트리를 보고 장식을 보면 그게 뭔지는 다 알 겁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거의 세상 모든 나라에 안 알려진 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사람들이 딱 봐도 크리스마스, 이거는 예수님의 생일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그들에게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성탄절 태어난 그 아기가 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한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두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첫 성탄에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되려면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성탄절인데, 분명히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한동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무슨 경쟁이 하듯이 막 크리스마스 장식을 막 올려놨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 있는 집은 저희 집을 포함해서 딱 2집 더 있어요. 다 뭐 산타클로스, 무슨 뭐 사슴,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온갖 장식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시 이 성탄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금년에는 모르겠지만 금년에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탄 장식에 빠져 있다면 전 여러분이 꼭 올리셨으면 합니다. 하나 좋은 장식을 장만하셔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담대히 알리는 가운데 이 첫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들 이 아침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 소식을 나누었듯이 저희들 또한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단지 이 땅에 탄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에 오셨음을 아버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앞에